송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정하면 나성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옵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송하며 나성하네.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며 나동하고 수송하며 나성하네. 나눠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며 나송하고 수송하며 나송하네.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발랑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며 나동하고 수송하며 나성하네. 우리 3절 4절 5절만 다시 합시다. 시작.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시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며 나동하고 수송하며 나성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며 나동하고 수송하며 나성하네.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며 나동하고 수송하며 나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아들 외에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우리의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도 주시고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깨닫고 감사로 또 사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의 생활로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래서 점점 땅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잘 양육돼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알곡의 추수가 되도록 꼭 붙들어지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잔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째가 봉독하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외우고 갑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이 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쭉 어떤 교회 형편, 세상 형편을 쭉 말씀하시고는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우리 개인 교회나 가정 교회나 사역 교회 안에 주님이 주장해 드린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님 없는 더러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주님 멸하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모르고 속에 성전의 핵심을 가진 하나님이 주장이 되고 있다는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겉에 볼 때 아름다운 미소로 꾸미고 헌물로 꾸민 인간 보기에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의 그 외모만 보고 그 외모의 어떤 그 사람의 속에 생각이나 욕심도 안 보고 야,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네. 그 사람 뭐가 잘 돼 나가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원하는 그런 게 세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그 가치를 가지고 제자들도 보세요. 성전을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을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몄다. 미석 아름다운 돌입니다. 또 헌물로 꾸민 것을 주님께 보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래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웬만한 사람들도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타락해 나가면은 교회도 타락하고 시대도 타락하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왜? 교훈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그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 세상 왕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와 세상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다르지 않고 같고 먼저 와서 동방의 왕들이 세상의 교원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새 더러운 영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영. 교회가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 교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교회도 그렇게 만드느냐. 그거는 거기서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사람들을 더 깨끗하게 양육해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추수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는 세상에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훈련, 양육. 자, 양육과 훈련을 받는 데는 그 마귀 같은 가상적 같은 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어떨 때 보면 축구 훈련할 때 다른 팀을 불러서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저 센 팀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돈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같지?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데
아무 대적이 없이 받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게 없는. 너 잘해봐. 이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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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가르치면 됩니까? 아니면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자, 배워갖고 어떻게 실제로 그런 대적을 체험해봐야 되죠. 실제적인 전투를 해봐야 되죠. 그죠? 자, 만약 예를 들면은 어떤 운동 축구 선수인데, 야, 이렇게 이론만 쭉 가르쳤는데, 그럼 그 사람이 꽤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론을 배워서도 그런 현실에 연습이라는 전투가 있어야 되겠죠. 신화에서는 몸이 피곤한데 뭐 앉아서 배우기만 하면 되지 뭐 같이 뛰면서 연습을 수십 번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목사님한테 들으면 되지 뭐 현실이 우리 들어서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뭐 예술이나 운동이나 공부나 열심히 연습하고 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또 어떤 세상 지식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 번 듣고 딱 된 게 아니잖아, 그죠? 또 연습도 한 번에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썩어질 것도 그런 배움과 연습을 통해서 되는데, 그지? 그 우리 자연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그때 왜 그런 걸 어디 작정했는가 하면 내가 중간 반사가 이제 됐어. 근데 우리 중간 부장이 우리 서영준 목사님이야. 또 내도 다른 사람한테 우리 둘이서 그랬어. 야,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니까, 그렇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렇지? 그래. 내가 그 보니까 그러더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니까 버릇이 세상 일이더라니까 무슨 그 일을 하는데 같은 복음을 하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사람 몸에 변기에 있어 놓으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 그 중에 일부는 대부분 그 버릇대로 열심히 안 해요. 백무사님 그 옛날 어릴 때 설교할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왜 좋아하느냐? 공부를 잘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에 열심히 진실이 하는 면이 있다는 거야. 공부를 잘하려 했으니까. 공부를 그냥 잘해지겠어요? 저 공부를 왜 그냥 잘해지겠냐고. 그만큼 그 일에 열심을 내서 배우고 연습했기 때문에 됐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 내가 우리끼리 둘이서 그래. 세상에 공부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냐. 하나님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세상 돈 버는 것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지. 자, 신화 공부도 열심히 했지요. 그것보다 예수는 더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 인자 집사님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믿고 있어요. 원래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비교하기 쉽겠다 그 사람은. 그치? 원래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은 또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안 그렇겠어? 응? 자, 우리 김선영 집사님까지 김선영 집사님도 공부했던 것보다 지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 그래 해야 그게 그래도 뭐가 되는 거야. 그래. 그래. 우리는 이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어떤 시대보다도 혼돈스럽게 만들고 교회는 더 타락하게 만들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 딱 보면 어떤 그런 세상에 이러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타협하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가끔 숫자는 적어도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끼어 살고 딱 붙어 살아야 돼.
이런 분도 있고 대부분은 타협적으로 교회가 이렇고 세상이 악해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병부님 설교 들으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 예수님 나는 그러면서 생각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까 모든 사람이 들으면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거 보고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만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일단은 그 배워야 되는데 배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배우면 안 돼. 일단은 배우는데 배워놓고도 그게 들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예수님한테도 배웠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된다. 병무사님한테 배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야. 저한테 배워도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야. 될 사람만 돼,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그래,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소수의 구원이지.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지? 그래,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고, 교회는 왜 더 타락해 나갈까?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더 그래, 더 그래.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나? 참,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다 정해놓고 예정하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니까 그 예정이 나를 위한 예정인데 그럼 왜 세상이 더 악해지고 교회도 더 악해질까? 이러면은 자 어떤 시대보다 악한 이 시대 그 시대에 핑계대고 내가 그 건설권 아래로 나가도 핑계 될 일이 아니라 이거야. 도리어 여기서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은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다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같은 성경을 볼 때 그 시대만 개인의 어떤 형편을 볼 때 저는 몇 사람 하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그 나라, 그지? 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애굽의 그 나라, 참 홀로 그 강대한 미혹의 세상을 삼켜지지 않고 다 그들을 이용하고 그 위에 서게 됐잖아요. 그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잖아요. 도리어,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같이만 하면은 애굽도 이길 수 있고 바벨론도 이길 수가 있고 이겨서 내 구원에 유익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세 세상에 너무 바쁘고 악하고 한다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또 그건 교회가 또 이렇게 전부 다 제대로 된 믿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됐나? 그럼 나 혼자 예수 잘 믿어봐야 뭐 하겠나? 또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글쎄 거기서 아무도 소망 없이 살게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도 하나님께 찾으면 내가 살아갈 길을 그런 지도자도 만나게 하고 또 그런 동지도 만나게 하고 또 그런 지도자 종지도 만약에 없다 합시다. 어떨 때 그럼 하나님 나 직접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가고 자 우리 요셉이나 누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앞에 끌어줄 사람도 없었잖아. 하나님께 직접 이끌음을 받았잖아. 그지?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그런 현실에 보냈어.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할 수가 있어. 건져주시고 높여주는 거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진다. 그다음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인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또 거기 건져주시면 높여도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근데 첫째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교회를 보는 눈이 있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사도 요한이가 성령 이끌려 가니까 세상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버티고 있고 그 위에 음녀가 앉아서 우리 성도를 삼키려는 그 눈에 딱 보였잖아요. 그죠? 내 대적이 딱 보이고 대적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 보여야지 그 신앙의 전투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대적이 안 보이면 벌써 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전쟁을 하는데 적을 못 보면 100점 100패라는 게 안 해서 적은 나를 보는데 나는 적을 못 보면 전쟁에 이겨야죠. 예? 요즘 현대전도 옛날이나 똑같아. 옛날에는 그 척후병이지, 척후병, 그지? 앞에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먼저 살피고 뭐든지 전진을 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임진왜란 때 그 전쟁의 그 어떤 걸 적어보니까 일본군은 막 전쟁을 국내 연습해서 막강 군대도 근데 꼭 척후병을 보내놓고 하고 이러는데 조선군대는 척후병을 안 보는 거야. 그냥 소문만 듣고 이러니까 척후병을 안 보내고 하니까 그 상대방의 그걸 잘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지겠어 이기겠어 벌써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연습이 딱 일본군은 연습이 돼 있으니까 전쟁에 많은 그 국내에서 척후병을 보내고 딱 정보를 보고 뭐 해야 될지 딱 아는 거야 벌써. 근데 전쟁을 오래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척후병 뭐 군대 뭐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척후병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벌써 전쟁에 딱 단련된 군인들은요 벌써 먼저 상대방의 정보를 먼저 알고 전쟁해야 된다는 게 딱 들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어? 지금도 제가 캄보디아하고 뭐 태국하고 전쟁하는데도 보니까 그런 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야. 상대방의 정보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모르니까 그냥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대들다가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매만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면 지는 겁니다. 알겠지? 자, 제가 왜 자꾸 말세의 세상을 알아야 되고 또 교회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마귀가 그런 세상을 갖고 내게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또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은 내가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그 세상이 어떻다는 게 보이고 교회가 어떻게 좀 타락했다는 게 보이는 그런 게 없으면 100% 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보가 내 적을 못 보면 100% 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를 못 보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귀의 역사를 또 알면 두렵지. 하나님 없다면. 근데 두려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자, 그냥 하나님 옛날에 우리 조선군인 같이 일본 놈들이 뭐 그렇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또 붙으니까 어떻게 모르니까 져버렸잖아. 지잖아.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 오늘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제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와 세상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어떤 시대보다도 이게 교회도 타락하고 세상도 악하고 막 빨리 변하는 이 세상 이런 조건을 보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나와 도리어 같이 해서 이 모든 이 조건 나쁜 조건이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얻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인 거예요. 왜? 왜? 거기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도무지 안 되잖아요. 또 인간들이 모여서 단체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분명히 자기도 부인하고 이 세상도 부인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부인하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힘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누구죠? 주님 통해서 얻어서 된다는 걸 안단 말이야. 이제 이런 사람이 그래서 내는 부인되고 꼭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이 함께 해야만 되니까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얻게 되는 거야. 주님 없이는 안 되겠지. 찬생가. 그게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이제 그게 계속 주님만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그 믿음이 깨끗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이 부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도록 그게 세상에 보여야 되고 또 나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 이 순수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제대로 보면은 내 지혜로는 이 세상이 너무 우리가 AI 시대로 막 가고 또 무슨 전에는 뭐 보니까 무슨 뭐 저기 산업 시대, 뭐 인터넷 시대, 뭐 빠른 거 엄청 우리나라는 그 중에 제일 짧은 시대가 제일 빠르게 막 변했어요. 업도 옛날 그 업을 갖고 있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화에서는 음식점을 하는데 옛날에 음식점 하던 방법대로 하면 요식업이 잘 되겠어요? 요즘은 매년 업그레이드 안 하면 문 닫아야 되겠지. 옛날에는 그걸 할 때 뭐 맛은 기본입니다. 맛은 기본인데 그 옛날에 문만 또 열어놓고 기다리면 됐잖아. 근데 지금은 SNS를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 다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지? 또 옛날에는 주차장 없어도 돼. 지금 주차장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주차장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또 돼버렸어, 그죠? 거기다 기본 맛은 특별해야 되잖아. 그래, 이런 말이 있다. 비슷한 맛을 가지면 거기는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나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그 집만 있는 톡톡한 맛을 가지고 산골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차를 갖고. 자, 복음도 우리 천국의 복음이 좋아서 좀 톡톡하니까 그 찾는 사람 찾아와. 비슷하면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특별히 오겠어 안 오겠어. 복음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먹고 가려는 사람들은 오겠지만은 자, 우리 음식점도 맛있다니까 차 타고 갔잖아요. 비슷비슷하고 있으면 옆에 가까운 데 가지 멀리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자, 제가 지금 자꾸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좀 내가 사는 세상, 내 시대를 좀 알자 이거야, 알자. 그런데 그런 시대 안에 교회가 어떻고 내가 아니면 세상이 어떻고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제가 이래 말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사는 거 보면 무서운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야, 이 세상 이렇게 나 혼자 살다가는 완전히 죽겠는데. 어떨 때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래다 굶어 죽겠다. 밥도 못 먹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나중에 수급자로만 전락할 내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지. 어떨 때는 야, 이 세상 내가 돈도 못 벌겠네.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그래도 수급자라도 먹이 살리니까 먹고는 살지만 뭐 수급자라도 먹고 살아도 괜찮다 싶으면 그거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더 나가면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수급자도 없어. 그죠? 그래 내가 남의 도움 받고 사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번에만 받아갖고 나는 다른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까지 다 도움 받고 살아야 되겠나?
하나님께 받아서 내 나눠주는 사람인데 이 정도 생각 안 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 신혼여사니 뭐 이래저래 많이 끌어와서 돈 받고 사는 게 왕떡이지. 어? 어? 옛날에 그 우리 저기 최상림 목사로 남해 그 부임해 갔던 목사님이 또 부임해 가니까 남해 그 교인들이 가서 우리 총교회니까 보조 많이 받아 주세요 했더니 도리어 가서 자기 교회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농까지 팔아고 다녔다 했잖아요. 그죠? 응?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 살지. 왜 자꾸 같은 교회끼리 구글에 살겠냐 이 말이겠지. 그지? 그지? 자, 우리 김시영 지사님 회계지사님이니까 목사님 공회 가서 보조 많이 받아오면 좋은 목사님이겠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 보조 안 받아갖고 오잖아. 돈만 쓰잖아. 그거 목사님 실력이 없잖아. 끌어오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옥녀 안 그래? 아니라고? 근데 제일 사실 하나님께 받아오는 실력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받아갖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나눠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나눠줄 수 있는 게 좋지. 좋지. 이거 내가 자랑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우리 3번교회 와서 개척해갖고 우리 공회에서는 최단 시간 내 자립을 해서 저리 한 1년 반을 받았나 2년 반을 받고는 안 받았어. 그리고 바로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최단 기간 내에 자립을 한 거야. 이제 공회에서는 보면. 네. 그 어떤 분은 그러고 나 이제 그래 빨리 5만 원씩 얻은 게 보조해 주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이런 돈 모아가지고 빨리 교회를 사고 줘야지. 5만 원, 10만 원 모아서 무슨 교회를 짓고 사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필요하면 예배당도 주고 뭐도 사택도 주고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 목사님 그 계속 그때 선교를 한다고 돈도 뭐 안 모으고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래갖고 언제 교회를 짓고 언제 사고 뭐 이러냐고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지. 근데 어떤 분이 야 선봉교회는 저렇게 선교 열심히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주고 사태도 주겠다 했는데 그거 말 떨어지고 2년 안 돼서 먼저 교회를 샀고 그 다음 또 몇 안에서 그 사택도 사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앞으로 경제생활 어떻게 할까 세상이 험악하니까 어릴 때 조심할 건 이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은 된다. 그러니까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사는 게 험한 세상 속에서 또 미혹이 많은 교회가 타락한 속에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아이고 조건으로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데 나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양을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 했잖아. 그럴수록 뱀가치를 비도에 숨겨라. 주님 함께 하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세상이 환경이 험할수록 여러분 낙심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또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름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을 더 배우고 내가 많이 부인되고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특별한 훈련을 받으니까. 특별한 훈련 특별히 힘들잖아요. 김민희 특별 훈련 받고 싶어요. 노는 훈련 받고 싶어요. 예? 뭐래요? 진짜요? 아이고, 저는 지금은
특별한 훈련 받고 싶은 거 맞는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예수 믿고 편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힘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힘들어서 주님 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어려움 당하면 놀래갖고 호호호 이래하고. 근데 이제 벌써 될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움 당하면 다 그래 주님이 주셨네. 주님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지 하고 그 어려운 그것이 자기가 그만큼 부인되고 내가 세상도 다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이라야 되겠구나 그걸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용재수는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어려우면 그래서 목사님 찾고 목사님 전화 안 받으면 저 집사님 찾고 저 집사님 안 되면 저 집사님 찾고 그막 하루 종일 가까운 집사님들 전화가 뾰르르 다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꼭 제가 좀 심각하게 이제 오늘은 마지막 설교다. 그러니까 자 세상을 다 바로 보고 볼 때 첫째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고 놀랄 수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알겠죠? 근데 주님을 딱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내가 먼저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 하나님이잖아. 그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현실로 나를 여기 보냈잖아. 양육한다고. 그럼 이게 다 나의 무대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배우게 되겠네. 그렇게 여러분 자꾸 연습해야 돼. 이게 저도 여러 사람들 보면 어려움이 있다. 자기 개인의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놀래갖고 막 힘들어. 연습이 안 된 사람 그것부터 놀래기만 하고 안 되면 원망이나 하고 막 그래. 근데 어떤 연습이 된 사람은 딱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나를 양육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되겠구나. 벌써 무화과의 나무 예수님 가니까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었어. 근데 제가 요즘 설교하면 주님 명하시면 때라는 거 그죠? 핑계가 없어. 하나님 원하시면 하면 벌써 그게 때야. 그죠? 너 사람 보기엔 아니야. 그러나 주님 명하시면 돼.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로 새벽에 말하는 건 세상 형편을 잘 알라는 겁니다. 그 세상 형편 속에 마귀가 또 어떤 식으로 나를 삼키려고 하는지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광야로 이끌려가니까 일곱 마리 여벌 짐승이 보이고 그 위에 탄 암녀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 사도 요한은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분명히 저희를 다 이겨놨어. 근데 우리는 따라서 가면 함께만 하면 다 이기게 돼 있다고 또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찬송가에도 봅니까? 대장 예수가 앞에 우리 뒤따라가면서 승리했지. 내가 앞서가서 승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누구지? 루터의 찬송가도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너는 안 돼.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을 들어갑니다. 너희 의가 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 이 천국은 기본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요? 건설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간 기본권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려면 시킬 수 있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의는 어떤 걸까? 한번 인자해 주세요. 말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거야? 율법 자기 행위의 의지. 자, 로마서 3장에 가니까 율법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고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율법을 지킨 그것으로 자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다 총합하고 또 로마서부터 말씀을 다 총합하면은 인간에게 행위에 자기는 어렵다, 그걸 어렵다고 하는데 인간의 행위로 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지.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하나님의 의만을 믿는 믿음의 의만이 있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들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있는데도 자기 율법의 행위에 의를 가고 살라고 그걸 은주라는 거야. 그죠? 은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어야 기본권도 있다는 걸 말하고 그걸 또 믿고 살 때 건설을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구분을 못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 건설권을 합해가지고 그냥 기본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의 율법 행위를 잘해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생각은 그거는 기본권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거기서 저는 왜 이걸 어떻게 느꼈는가 합니까?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좀 학생, 한 고등학교쯤 될 때부터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야. 내가 놀랬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 행위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 나는 지옥 가겠네?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말 듣고 고민 안 해보면 그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기본권으로 생각합시다. 그럼 지옥 간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갈 거야. 열심히 그것보다 못하니까. 그지? 응? 나도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 말이 있어. 로마서 5장 20, 똑같이 5장 20절입니다. 이상하게 또 그렇게 딱 만들어놔서. 뭐자?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 로마서 5장 20절. 같은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너희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은 뭐라고요? 예? 율법을 가입한 것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연결해 봐야 돼.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더 나은 근데 자기들이 의롭다 했는데 그건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한번 떼어줘 봐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를 좀 잘 외워야 돼. 한 3절까지는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됩니다. 뭐냐? 사람이 율법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돼. 로마서 3장 24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이거는 꼭 외워보세요. 한번 시작. 율법의 그러므로 빼고 시작.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의 앞에 어렵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 뒤에 이제 율법의 하나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용료 입선에 하나님 한의가 뭐야? 저거 봤어요. 뭐 내가 모를 줄 알고 옥료는 꼭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면 건설권이 안 돼. 자, 신화일선에 해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 또 사람이 지나가니까. 자, 율법의 하나님 한의가 뭐예요? 예?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의를 이루어 주시고 화친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 죽으시고 인생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연결시킨 그것이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율법의 한 은데 성경 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걸 말하고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잖아. 그죠? 율법과 한 은데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았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 올 걸 자꾸 증거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친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그 한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한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는 겁니다. 그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그게 믿음의 의야, 알겠죠? 믿음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154장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나은 그 의가 뭐냐면 주님이 나 위해서 그 사흘대속의 의를 입혀주신 거를 내가 믿는 믿음의 의 그거로 천국에 들어가고 기본권도 가지고 그걸 밖에서 믿을 때 건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 김영임 선생님 뭐가 더 나은 의예요? 김영임 선생님 뭐가 더 나은 의냐고?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낫지 못한 그가 더 낫지 못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더 나은 의가 뭔데요? 예? 하나님 의를 하나님 의를 내게 적응들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의 알겠죠? 두 가지 연결시켜야 되지. 하나님 뭐 조치가 있고 내가 그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지. 하나님의 의를 뭐요? 믿는 믿음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행위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율법적 행위. 근데 자 아까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 뭐라고 되어 있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껍데기 시작은 죄를 깨닫게 되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게. 말씀으로는 율법의 본 입장은 내가 죄인인 걸 율법에 딱 맞춰 살다 보니까 껍데기 난 다 맞아 사는데 진실한 마음 보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심까지 들어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울수록 더더 마음에 갇히게 되고, 그 성경 배우는 게 힘들고, 말씀 배우는 게 힘들다. 이런 사람이 사실 진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율법을 배워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누구한테 우리 안목의 집사가 이거 맞아야 돼. 이거 회개해야 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혹시 신하 집사님, 우리 이인자 집사만 회개할 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회개할 거 없잖아. 어? 남 얘기하면 재밌고 정지하고. 응? 아줌마들이 남편 까고 자식 까는 게 재미있거든요. 자기 까면 막 뒤집어지고 화를 내는데. 이용재 집사님, 우리 신하 집사님 영 믿음이 없잖아, 그치? 자기는 의롭고 또 실제 얘기합니다. 근데 그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이러는데 신하 집사님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 뭐 어떠고 또 아니 남이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이랬거든. 자기가 관계도 없는데 뭐 신하 집사님 어떻게 산다고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되게.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안 그래? 그렇게 했잖아. 했어 안 했어요? 했지 봐라. 왜 자기를 그때도 그래 해야지 왜 남을 그렇게 하고 있어? 율법을
제가 이래 보면 진실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예수님 살대서 그를 모르니까, 근데 그 순서를 하나님 그렇게 걷게 만들어. 배울수록 힘들다. 내가 그 말씀이 자기 정지하니까 힘들 거 아니겠어. 육이 죽고 막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 배울수록 내가 못한 게 내가. 근데 어떤 사람 배우는데도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남한테 정지할 때만 좋은 거야. 그런데 민혁이가 처음에 저녁 때는 엄마 배우고 나면 엄마가 배운 말씀 엄마는 막 정지하고 이랬는데 했어. 나도 해봐서 우리 어머니 정지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제 점점 깨닫게, 야, 이거 나를 봐야지. 남의 우리 어머니를 정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민영이가 요즘 엄마 정죄를 잘 안 한다 하더라고. 옛날만큼 해요? 어? 조금만 하네. 이제 자기도 아니까. 이제 자기 복음으로. 지금 제가 특히 목사님들 사이에 가면요. 자기가 너무 그렇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더 많아요. 왜? 성경 많이 배워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죄하면 자기가 너무 무거울 건데 남 정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김명희 혹시 남 정죄할 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거 봐 이렇게 죄졌잖아. 정죄할 게 많은 정죄할 거리 많은 거 아니야? 어? 예? 그거 보고 내가 회개할 거 많아야 되잖아.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몰랐는데 더 알게 됐잖아. 알고 보면 먼저 내가 복음 갖고 살고 그걸 남한테 줘야 되는데 복음 갖고 살 생각은 안 하고 알았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희는 여자를 알았으면 이러면서 남만 뭐 정죄하고 자기는 깨끗한 것 같이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잘못된 목회자가 되면 더 화가 많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성경을 배울수록 더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배울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양심의 가치가 전혀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일하고 짐승판을 하면서 그거 남겨 먹고 그렇게 하면 가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전혀 가책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 그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일자 지켰다, 또 뭐 내가 연보를 했다, 도로 그런 거 갖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말씀을 먼저 깨달은 죄를 깨달은 죄가 많은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이제 그 순서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교만해갖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 뭐 율법 행위를 많이 했는데 스스로 지식적인 어떤 아는 또 행위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순서는 와요. 근데 빨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깨달아야 돼. 그래. 어떨 때는 세상을 절망하게 만들어나가 내 힘으로도 세상을 소모지 살 수 없는 거야. 어떨 때는 제일 시작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병이 들어서 뭐 꼼짝 못하면 그건 다 항복해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남에게 천대받고 이것까지도 안 돼. 근데 병들면 제일 빨리 항복해 사람들이. 병이 안 오고 가난하게 살고 천대받고 살고 이러면 건강은 안 빼고 그런 가운데 내가 안 되는구나 이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록 봐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내가 가난해지고 사람에게 무시받을 때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아는 사람은 그나마 병으로 몸을 치는 것보다는 그게 그때. 응?
그래 하여튼 하나님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일단은 너는 너 혼자 안 된다는 거를 우리를 죽여 넣는 순서를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낭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갈라디아 3장 24절이제 보니까 율법이 농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게 율법으로 죄를 내가 이런 죄인이고 또 아무데로 어떨 때 하나님이 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율법이 좋은 일은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악한 사람들 알게 해가지고 그거를 낙심하게 안 하고 누구를 끌고 간다고요? 주님께로 끌고 가는 게 율법의 모학 선생의 그 일이야, 그죠? 그래, 우리 그런 순서를 다 꺾어서 내가 여러 번 죽어갖고 하나님께 가는 거야, 알겠죠? 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0절 밑에 21절에 한 율법가 선지자들이 선고받은 한 의로 율법이 인도해 주는 거야, 내를. 그죠? 이제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 믿는 모든 차별이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믿음은 여자, 남자, 가난한 자, 부자, 옛날 사람, 지금 사람 상관없이 미치는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를 우리가 믿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감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다 주어서 이렇게 나를 구속해 놨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첫째가 구속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감사예요. 선택까지는 놔둡시다. 근데 구속은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속한 재물이 속지 않은 재물이 주어져요. 재물. 그 재물로 아들 예수가 주어졌다는 뜻이야. 구속. 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 대속의 재물이란 나를 내 죄를 대신한 재물 이런 뜻이고 구속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물됐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친히 자기를 주었고 자기 아들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구속해서는 그 사랑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내가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은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믿는 사람이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은 그거는 아직 깨달음이 율법주의 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자기 행위에 의로 사는 사람이야. 그게 자꾸 바꿔줘야 돼. 그게 안 바꿔지면 자기 행위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목회 세계에 가면서 자꾸 느끼는 건 목사님들 많이 느끼는 건 너무 의로운 거야. 너무 의로우고 나면 그 사람이 복을 없는 사람 죽는 날까지 의롭다가 죽으면 구원도 잘 못 이루고 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깨버려. 자기 의로운 거를 깨서. 내가 의롭다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사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런 거라고 보거든. 뭐 우리 공연 안 해도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면 하나 깨뜨려 버립니다. 지금 저 사람 보면 언젠가는 깨지겠다 싶으면 깨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 깨지는 게 자기의 복이지.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또 여러분들, 뭐 집사라도 오래오래 또 집사로 자라고 교회 또 영향 있는 집사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그래 써진 게 감사한 일이 되지. 내가 이 교회를 해서 뭐 했고 또 어떤 가족들 안에도 내가 우리 가족들에서 뭘 했고 그 공로가 자꾸 나타나면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예? 교만한 거잖아.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선택하고 구속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키워주니 감사하고 이렇게 써주니 감사해야지. 에베소 교회가 나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감사에 감격에 해서 8가지 행위를 했으니까 써준 데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구속의 감사는 타락의 순서는 잊어버리고 자기 한 행위만 남아서 행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타락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처음에는 감사로 살았어. 근데 어느 땐가 사람들이 자꾸 막 높여주고 뭐 하다가 평안해지니까 내가 행위에 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건이야, 너 행위에 의로운 사람 안 되냐? 어? 해결하고 있냐? 조심을 해야 되지, 그렇지?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대지적으로 가다가 또 교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의로운 거야.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꺾는 순서야.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사람이거든요. 어? 예. 다윗도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다니엘이나 그 요셉의 그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분들도 그런 순서를 거쳐서 그런 사람 된 거지. 그 기록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거 없이 된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런 순서를 거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은 그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 은혜에 대한 선택과 구속에 대한 감사. 구속은 왜 말하냐면 실제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들어서 희생했다는 거야. 능력 있게 선택하는 거로만 아니라 부모가 되면 자식을 키울 때 다 안 드리고는 그 자식이 바로 크질 않아. 맞아요? 김영희 씨 맞아? 어? 부모가 되면 그래 느낄지 알아요. 그러니까 들이지 않고는 그 자식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다 들여서 구속해 준 거지. 그냥 능력만 갖고 한 게 아니래도요.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알아. 그러니까 감사야. 우리는 첫째 신앙생활에 제일 신앙이 있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는 그건 아주 너무 뭐 철도 없이 너무 모르는 거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또 그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로 또 이것도 저것도 처음에는 그 행위가 나타나 막 자랑하게 되면 자랑할 수 있겠지 처음에는. 그러나 지나보면 이것도 자랑할 게 아니야. 당연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무익한 종이 그 양치고 밥 갈고 또 와서 또 주인이 먹을 거 먹고 마시게 해주는 거 보고 그 큰일 했다고 안 하고 당연히 뭐야?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다 하고 또 그러면서도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써줄 수 있으니 감사하죠.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해줄 거 아니겠어. 근데 그렇게 해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 할 때 그 사람이 불행하겠어요. 그 마음에 그래 참 감사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겠어요. 주님께 대한 감사의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같이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 그죠? 우리가 말세가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24장 11절에 거짓 선자가 말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자를 일어나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불법의 성함으로. 자, 불법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속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외식을 말하는 거야.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외식하는지도 몰라.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은 겉으로는 말씀대로 합니다. 근데 속은 뭐죠?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착각에 속았어.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해. 너 속을 보니까 너 위해서 했잖아.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를 행했잖아요. 근데 자기 자랑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자랑하려고 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에 대할 때 내가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꼭 이용해서 조심해. 잘 들어봐.
뭘 해주면 요 사람이 내 은혜를 알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해주는데도 안 해. 감사 표도 안 나고 하면 기분 나쁘지? 웃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해주는데 그냥 사랑하게 순수하게 그냥 주시니까 받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에서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고 끝내요. 해주는데 저 사람 내 감사를 해줄까? 나한테 표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해주면 나 기분 나빠. 뭐래요? 말로 해봐. 기분 나빠? 안 해주면 그러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용료가 하려는 거 못하게 많이 하거든. 왜? 꼭 해주고 난 다음에 뒤를 파는 거야, 파는 거. 옥녀한테 뭘 해주는데 해주고 난 다음에 뒤를 파가면서 이용료 왜 감사할 줄 몰라. 막 이런 은근히 하면 받고 싶어, 안 받겠어. 그런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의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알아주지? 교회 안 알아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이게 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외식이고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1절, 22절,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밑에 뭐라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다음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가라 했잖아. 자기는 칭찬받는 줄 알았는데 자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 너 몰라. 너 그냥 겉머리만 나 이름 갖고 했지.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 뭐다? 모른대. 나한테 서부께서 느낀 게 있어. 백목사님만 어떤 일을 사고 어떤 사람이 뭐라. 확 뭐라. 너 위해서 했지. 나 위해서 했어? 뭐 이렇게 확 뭐라.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너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럴 때 그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더라고. 그게 맞는 거잖아. 그 속을 보니까. 겉은 머리는 그렇게 하는 속은 탁 자기 위해서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은 해주는데도 탁 얻기 위해서 해주고. 어떤 사람은 지금만 그러는데 우리 교인 중에 전에 있던 사람 지금 없는데 자기 입었던 옷 중에 이제 남은 거 이제 오래된 거 주면서도 사람들이 감사 표 안 한다고. 줬는데 내가 속으로 미워가지고 새 옷도 주지 않고 지금 입다가 남은 거 주면서도 저짓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보니까.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 버릇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순수하게 했잖아, 그죠? 내가 받은 걸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어째 그걸 꼭 받아야 돼. 죽어도 안 고치잖아, 안 고쳐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니까 죽어 미움받는 거야. 이용료가 죽고 나서 미움받는 거야, 자꾸. 나 이용료한테는 안 받을 거야. 내가 주는데 안 받아. 자기 사람 만들라니까. 해주고 얻으려니까. 내가 그 추측만 하게 본인이 자기는 틀이 없어. 그렇게 해줬는데 아무개는 어떻게 했다. 내한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안 해주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 이건 내 추측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에게 얘기를 듣고 한 겁니다. 이거 이용료 안 고치면 사람 하나에 버림받는다. 해주고 버림받는다. 안 해주면 도리어 미움 안 받을 것 같아. 주고 미움받는단 말이야. 그럴 때면은 그 사람을 내가 해주고 내 사람들 만들어보고 내가 뭔가 칭찬받아보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해주고 미움받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주고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 속이 못됐기 때문에. 근데 아무 조건을 순수한 마음으로 해주는 거는 받는 사람도 좋고 또 그 사람 또 존경받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눠주는 거라는 사람들은. 그죠? 그죠? 자, 주는데 그 사람의 뭘 하려고 하는 거 벌써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꼭 해주고도 받으려는 게 그게 자기 의야. 버릇이 돼 있어. 그게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근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주고도 내가 하나님 못한 게 화지. 잘못된 거. 당연히 받는 사람들 감사하고, 그지? 그지? 잘 받아주면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그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